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4절,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말을 듣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조명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일반 언어와 똑같지만은 이 영적인 말은 사실 그 뜻이 전혀 다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육되었고, 또 태어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전 일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성도란 말은 아무에게 붙여진 것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도 성도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기독교 종파가 있는데 아무 종교라도 다, 어느 종파라도 출석한다 해도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집을 살 때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어디 취업하더라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어린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그 공부하는 중에 그 곁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온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때그때마다 일어난 주요한 사실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챙겨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인생의 경로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생각과 이런 비전이 분명히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과 다르고, 나중에 인생의 결과도 비신자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지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죠. 이왕이면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집도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것이 좋게 보이나 사실 저주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을 만한 음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갖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를 닦고 세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고 비누가 있는 것, 그것이 만족입니다. 그 이상의 더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불편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서 주여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 방법을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온갖 문화가 있습니다. 세속 문화와 또 세상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종교의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또 지식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학문의 세계만 보더라도 그 논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풍부한 그 지식과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는 방법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성도로 자라가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특별히 너희들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씨 뿌린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잘 자라가는 모습 볼 때 마음이 기뻐요. 아마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지도자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많은 역사상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고 네 번째는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땅이 옥토가 되어야 이와이면 모든 그 열매가 추수가 좋은 열매를 맺혀집니다. 수박을 심더라도 수박이 잘 자라게 되고 또 사과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잘 맺히게 됩니다. 이거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할 때 다 옥토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길은 거기다 파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되는 것이고 돌밭은 돌을 다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가시밭은 다 가시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밭이 있다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옥토에 뿌려진 씨를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로 네 번째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복음을 받고 자라가는 그 모습에서 더욱더 우리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 세 종류 밭처럼 복음을 거부하거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복음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게 되고, 또 축복을 많이 받고, 그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변질됐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 본위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서 보면 자기 본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을 자랑해 보지만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 성도라는 반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의인의 회중이라는 그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한 팀의 사역자였습니다. 거기서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걸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봅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 영혼이 잘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그들에게만 들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집합의 개념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과 세상 나라의 영역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성령이 계시며 또 가치관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생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 영역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생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삶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 봉사도 잘하는데 마음의 기준이 세상이 더 우선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사후의 세계, 다음 세상인 천국보다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더 사랑하며 추구하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준 생각을 하며 사탄이 부추기는 헛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도모하고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영역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신앙인데 속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막 나와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러이러한 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밖에서 울며 이틀간 있으리라 그래요. 이틀 갔다가 뭔 말입니까? 아주 후회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괴롭고 썰하다 그 말이죠.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든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3장 1절 18절 19절 4장 1절 3절 5절 거기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의 순교 생활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폴리갑은 에베소의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환경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던 시대입니다. 그 총독이 폴리갑을 불러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나는 총독으로서 너를 살릴 권위도 있고 죽일 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침을 뱉고 황제를 섬기겠나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라. 그때 폴리갑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한 번 하나님은 나를 부정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적이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정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내 죄를 용서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 일종의 회유와 권유에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사람이 죽는 건 단 한 분에게. 여러분 지난번에 9.11 사태 그때가 몇 년입니까? 2001년도에 있었던 거죠. 9월 11일. 뉴욕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때 소방관들이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은데 물론 다 거기 근처에 그 비석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무너지는 건물로 들어갔겠습니까? 죽는 것은 한 번인데 내가 이 사람들 구해놓고 내가 죽더라도 구해내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폴리갑의 순교에서 폴리갑이 오래 살기를 그렇게 마음에 원했다 하면 절대 순교를 못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로마 그 황제를 이렇게 자기 신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그렇게 유혹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던 그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 행동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에 속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처음에 싹은 내리지만 그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 원칙을 세우냐?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설정하고, 둘째가 지금부터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해서 산다 하는 원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수동형입니다. 선택된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비추순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선택돼서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선택은 영원 전, 이 지구가 만들기 전,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의 평화 의논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것은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말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서 그런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권능과 성령의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설명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게 믿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다소 대학을 나왔고 그때 당시 대학을 나왔으면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헬라 시대의 논리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고 그때 당시 주요 과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수사학이 무엇입니까? 수사학은 말 잘하기 위해서 자기 그 용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에요. 수사학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논리학을 공부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다 했겠지만은 그러면서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고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논리학은 연설할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3단 논법, 4단 논법이 있죠? 기승전결은 4단 논법이고 또 3단 논법은 서론, 본론, 결론 그 3단 논법이에요. 다 이게 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논리학을 잠깐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굉장히 놀라요. 거기 혹 빠져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걸 잘해야 글을 잘 쓰니까. 바울은 그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도하는 여행 중에서 어떤 판결이 올랐냐면 그 2차 여행 때 아덴에 가서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아레와고라는 큰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설명할 때 그들 앞에 섰다는 것은 그들과 충분히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시시한 사람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것이다. 너희들은 곳곳마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숭배하지만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언변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말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 말이야. 항아리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항아리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 뚜껑을 열어서 안을 이렇게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문자를 아무리 잘 알아도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박사학위 몇 개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자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확신이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만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요즘 이 교회라든가 일반 교계 보면 아주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는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이론. 복음을 안다는 것이 잘못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열어주시고 비춰주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리비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거기서 나온 단어가 명사용어로 레벨레이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레벨레이션. 이 계시록, 계시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거 보면 캄캄한 밤중에 그 후레시 라이트를 비출 때 그 동그란 원만 보이죠? 거기에 빛이 비축되는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안 비춰진 데는 여전히 캄캄한 모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조명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에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라고 말해요. 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확실한 다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연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배워나야 했던 욕심이 작용하며 다른 사람이 오락을 즐기는 동안에 나는 신앙 서적과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며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면이 좁아서 다 실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정수를 넘치게 하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거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해도 됐어요.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서도 그 책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습관이 자다가 많이 깨요. 그러면 어떤 때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일어나서 뉴스도 보지만은 내가 필요한 자료,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시간을 여기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 일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해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코이느냐, 이 코이느냐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노니까 나도 따라 놀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아직 넝크리스찬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분별해서 끌려가세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이면 몰두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알미니안 신앙은 헛된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선택된 백성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단 말이고 하나님이 간섭할 때 그 간섭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영적 지도자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은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면 어디로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미끄러지는데 그때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밖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지만은 그 말씀이 전달되지만 항상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살아갈 때 분명하게 다 선을 끊고 선을 그어서 그 안에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해놨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은 마치 무엇입니까?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악인은 그렇지 않냐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지 못한 그 악인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은요, 어거스틴처럼 타락해도 다 돌아와요, 이게 나중에.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길면, 타락하는 기간이 길면 안 돼요. 그만 길면 주님을 아는 시간이 짧아져 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일찍 한 사람이 있어요. 일찍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 사람은 평생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거죠. 이 세상을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장 모범된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감사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면이 부족해서 다 설명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